예레미야 41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41장. 1절부터 3절까지.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통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게 그라다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네.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 사람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이제 죽였다고 그랬는데 왜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1절에 나왔어요.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서 왜 죽였는가?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여기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친이라고 그러면 뭐 한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그 사람의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그 그다랴라는 사람이 왕의 씨가 아니거든. 그렇죠?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난데없이 바벨론이라는 외세의 힘을 얻고 왕이 된 거야. 한마디로 통치자가 된 거야.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이 사람은. 아니, 저 사람 왕의 씨도 아닌데 뭐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외세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총독 통치자 자리에 들었으니까 그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참인데 이 바벨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왕이 암몬 왕입니다. 그 사람 부추기는 거 뒤에서 없애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주 원한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죽일 정도로 이렇게 일을 가는 거죠. 그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 시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으세요. 이 이스마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나 오늘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그 대상만 달랐지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둘 다 이미 그 몰락한 왕조인데, 그죠? 왕조가 망했잖아요. 사울 왕조도 망했고 시드기야도 망했으니까. 그 몰락한 왕조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사실 그 자기는 그 망한 왕조 시대에 뭐 특별한 덕을 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므이가 무슨 덕을 봤는데. 그리고 오늘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덕 봤다는 얘기 난 못 들었거든. 근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오늘 이스마엘이나 전에 그 시므이나 그 망한 왕들 밑에서 특별히 뭘 누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괜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인생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락한 왕조에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시므이처럼 상대를 저주하고 또 오늘 이스마엘처럼 상대를 막 죽이고 그냥 난리를 치고 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 얻은 게 뭘 얻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얻기는커녕 오히려 잃은 게 많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 솔로몬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종이 도망을 쳤든가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 나간 거예요. 죽었잖아요.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스마엘도요,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나중에 그냥 아주 홀홀단신
암몬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도 처량하게 아주. 그래서 그런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안 되려면 그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 붙잡지 말고 그 왕 먼저 왕조가 망했는데 그래도 그 왕편에 서야지 뭐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그 시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낭패를 안 당합니다. 사실 그 사울이 망한 거나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가 망한 것이 누구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 뜻이 아니에요. 사람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다가 버림받은 거고, 또 오늘 유다의 마지막인 그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그 경고를 안 듣다 망한 거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사람 힘으로 붙잡으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나 이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저거 그냥 우리 왕될 인물도 아닌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왕조에 뭐 어쨌다는 해가지고 그걸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므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만 가지고 살다 보면 오늘 이 2 사람처럼 괜히 세월 낭비하는 거고 헛된 짓만 하는 거고 자기 인생도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답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해 뭔가. 그냥 뭐 밤낮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세월 낭비라 그게.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답이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낙하니라 해놓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 세월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걸 모르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밤낮 없이 뛴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 열매 없는 일에 얽매이거나 말려들지 말고 오직 영혼구령, 그리고 영혼구령이 된 사람은 예배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혼구령, 예배회복, 그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 네. 진짜 세월을 아끼는 방법. 영혼구령과 예배 성공에 힘써야 그래야 진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8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사람 몇 명이? 80명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다가 이스마엘을 만났어요. 이스마엘은 뭐 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다랴 총독 죽인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명은 죽고,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또 희한하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다가 80명이 이스마엘을 만나서 70명은 죽고, 나머지 10명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은 사람은 왜 죽었고, 산 사람은 왜 살았나? 그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왜 죽었고, 산 사람은 왜 살았냐는 거예요. 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답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41장 5절에서 7절.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던 중인데, 뭐 예배드리러 가는 중이겠죠. 여호와의 집에 무슨 놀러 가겠어요. 왜 죽게 되느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 그렇죠.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오히려 잘한 일인데.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써놨냐면 그 근거 구절을 레위기 19장 27절 한 곳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예. 그 사람이 여기 뭐 하고 있었어요?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수염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수염 끝을 깎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수염을 깎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석에 써놨더라니까요. 글쎄요. 그 말 참 동의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암몬 왕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지금 총독을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분개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사람을 70명이나 죽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스마엘.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을 70명이나 죽일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 울분이 있어야 되고 말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거 어겼단 말이야? 하고 그냥 막 불타올라야 이게 뭐 70명을 죽인 거 말든 건데 그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내가 볼 때. 수염 깎았다고, 율법 어겼다고, 사람을 70명에 죽였다고 주석에 써놓은 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아니, 무슨 이스마엘이 무슨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총독 세우는 사람, 암몬 조석, 왕 말 듣고 와서 죽여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시드기의 왕을 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안 물어보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해석해 주신 감동은 이렇습니다. 답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41장 5절 읽어보세요.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내가 주석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또 저 사람은 주석도 부정한다 또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석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들을 써놨는가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돼 있고 주석을 꼭 인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거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주석을 전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4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뭐가 답입니까 그러면? 자, 여기 죽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뭘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손상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자기 몸을 손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손상한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손할례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생소한 말입니다. 여기 손자를 무슨 손자를 쓰냐면요. 손상할 손자예요, 이게요. 손할례당의 손자가. 제방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원에 손상할 때, 뭐 손상할 때 훼손, 네, 훼손. 네. 손할례당이라는 뭘 하는 당이냐면 할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자기 몸을 손상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당이에요.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디 그렇게 몸을 어디 베어낸 거야? 네. 손할례당을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뭔가 자기의 몸을 손상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그게 종교 행위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 사건 속에. 오늘날 보면 도체 손할례당이 많아. 자기 몸을 손상해가지고 뭘 이루려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다. 그 불교에서 수행하는 걸 보세요. 뭐 장좌불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앉았고 눕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눕지 않고 그냥 그 앉아서 자는 거야 잠도. 그러니까 앉아서 잠을 자려니까 이 사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잖아요. 졸까봐 앞에다 칼을 꽂아놔요 또. 그 뒤에도 칼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졸다가 부딪히면 칼이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을 이제 손상시키는 거지. 그래서 몸을 손상시키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는 게 종교거든요.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뭐 부처를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해야 된다고. 허리 디스크 걸립니다. 죄 많이 지은 혀를 송곳을 찌른다. 그래가지고 어디 인도인가 거기서는요. 혀가 죄를 많이 진다는 거야. 그래서 송곳을 혀를 찔러놔요. 피가 툭툭 떨어져. 뭘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 혀가 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애꿎은 혀를 돌계단을 전부 혀로 핥으면서 올라가요 또. 그 나중에는 그냥 혀가 닳아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져.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다 손할례당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나무에서 안 내려온대요 또. 나무에서 무슨 오두막 같은 거 하는 게 오두막 같은 거 놓고 평생 안 내려오는 거죠. 뭐 삼보 걷고 절 한 번 하기. 옛날엔 뭐 어디 무슨 몽골 어디 무슨 그 순례하는 그 기록 영화인데 7번 걷고 배를 한번 까는 거야. 배에다 이렇게 가죽 이렇게 무슨 구두방 하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게 몇 번씩 달아 없어져요. 배를 깔고 또 7번 걸고 또 깔고 그 밑에가 얼음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죄를 이제 지은 걸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불 안 덮고 자기 뭐 이런 거. 뭐 금욕하기, 금식하기, 금원 말 안 하기도 있어요 또. 그래서 입에 물고 또 뭐 며칠 동안 또 20일이고 30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 또 뭐라고 하더라. 침묵 기간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또. 평생 생쌀만 먹기, 솔이파리만 먹기, 뭐 누더기 옷만 걸치기, 뭐 이런 거. 다 뭔가 육체를 학대해가지고 또는 제한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는 사상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그게 손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손할례당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몸을 손상해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싱거우니까. 손할례당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무슨 맘 먹고 죽였는지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빌립보서 3장 2절 이렇게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은 그런 손할례당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가 함께 언급했습니까? 지금? 개허구. 자, 그러니까 오늘 정말 개 같은 짓을 하면서 그 사람이 넥타이 매고 있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하면 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겠지.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개하고 여기 이런 사람 같이 묶어놨습니까? 한 문장 안에.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송곳을 혀에 꽂고 앉았냐고. 돌계단은 왜 혀로 핥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평생 그렇게, 사람이 그 새도 아닌데 나무에서 안 내려오는 거, 그렇게. 그 용변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왜 누워서 잠자게끔, 밤에는 누워서 잠자게끔 해놨는데 왜 이렇게 앉아서 칼 앞에다 꽁꾸로 앉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하고 함께 놓은 거예요. 그 같은 범주에 놓은 거예요. 그걸 한 문장 속에. 그 이번에 뭡니까? 나시린의 그 문장 끝에 그 복이 나왔듯이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 끝에 그 말이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손할례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유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멀쩡한 혀를 왜 송곳으로 찌르냐고, 그거를. 돌계단을 왜 혀로 핥고 앉았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을 그런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손할례를 해가지고 이루려는 그런 부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삼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손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았던 어떤 승려가, 유명한 승려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 솔리파리만 먹고 뭐 생쌀을 먹고 누더기만 걸쳤던 그 사람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전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구원이 없냐?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방에 이걸.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그러냐?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그걸 또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그게 웃기는 거야, 정말. 그게 중독이라. 아니면 딱 선을 그어야지. 왜 거기서 얼쩡얼쩡 있냐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바로. 다른 게 중독이 아니라. 술, 담배가 해롭다 그랬으면 다 끊어야지. 뭘 얼쩡얼쩡하고 있냐고. 그게 중독 아니야? 그 말 듣는 게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면 듣지 말아야지. 뭘 얼쩡얼쩡하고 있냐고. 난 그게 중독이라고 봐. 제일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느냐 아니냐 여기 달린 겁니다. 뭐 혀를 뭐 돌을 긁고 다녀도 그게 영향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을 그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손할례는 그분이 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왜 그 짓을 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값을 지불하고 있다니. 말이 이중값이죠. 그분의 값 치른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내줬다는데 내가 돈을 계속 또 내려고 그러는 건 그 돈 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냈다는 게 인정되면 이중으로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상해 보이는 행동 같지만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하니라. 자,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막 상하고 어떤 칼로 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로 전형적인 무슨 행태. 손할례당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손할례당의 행태로 나가려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앞서 뭐 어떤 추석에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몸을 손상하고 옷을 찢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수염, 다른 거 다 지켜도 수염 깎는 자체가 그거 하나만 어겼어도 다 어긴 거 아니야, 지금요. 근데 뭘.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죽었다기보다는 아까 그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다 죽은 거예요, 지금요. 그 무슨 손을, 몸을 손상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보려다 죽은 거예요. 어긴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걸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온갖 일을 항상 합니까? 그래.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하다 보면 펑크가 나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부 교회에서 해버리면 그 교인들이 이제 깨날 텐데. 살아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율법 그 몇 가지 지켜가지고 몸을 손상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직 예수를 무슨 많은 예수 바꿔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통해서 구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이단이라면 이단 소리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누가 끝이 다른지 난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들, 그런 걸 죄로 정해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아무 죄가 안 되는데,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왜 죄로 정해놨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는 거라든가, 오징어를 먹는 거라든가, 죄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죄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왜 그렇게 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오징어 먹는 게 윤리 도덕이 안 맞습니까? 돼지고기 먹는 게, 삼겹살 먹는 게 윤리 도덕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죠?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왜 성경은 그것을 그 죄의 범죄에 가둬놨냐 그 말이지. 그래야 예수님 피를 의지하니까. 그래야 예수님 피를 의지하니까. 안 그러면 그 지키려고 들거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그 지켜서 하려고 덤벼들거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서 나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둬놓는 거 이렇게 해요. 윤리 도덕에 어긋난 것만 죄로 정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보혈은 안 찾고 오직 윤리 도덕만 지키려고 그러거든. 원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만 지키고 다 지켜도 그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게 깨달아져야, 실감이 나야, 그래야 예수님 보혈을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은 거거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손상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 손할례당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도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70명이 죽어도 긍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도 안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지금요. 이 사건 속에. 복음적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예. 예레미야 4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그 중에 10사람은 왜 살았냐는 거예요. 아까 70명 그래서 죽었는데 그 사람 70명 죽은 얘기했죠. 10사람은 왜 살았는가? 다 죽이는데 그 사람 살았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하죠. 그것도 영적으로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자, 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살아난 나머지 10사람은 밭에 뭔가 감추어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니까 다른 이유 없죠? 딱 그것 때문에 산 거죠. 밭에 뭘 감춰뒀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럼 밭에 뭘 감춰뒀다는 이 사건이 어디 연결되냐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주되는 구절이 어디냐는 거죠. 성경은 관주가 중요하거든. 관주가 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사람은 사실 밭을 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밭을 산 게 아니고 그가 산 것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산 겁니다. 그렇죠? 보물을 산 거죠.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그 밭을 왜 사는 거야? 밭을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거예요. 보물이라고 말하면 팔지 않잖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라. 그럼 밭에 감춰진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럼 이것을 통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보화, 내 마음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누구?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살아야 죽어요.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영적인 뜻이.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내 마음의 밭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보화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다 죽는데 이 사람은 밭에 뭐 숨겨놨습니까? 밀, 보리, 기름, 꿀. 그것이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거든. 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숨겨놨던 곡식, 기름, 꿀 그런 것이 다 예수를 상징하고 모여오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이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꿀이죠.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숨겨진 사람, 예수가 간직된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가 와도 예수가 있는 사람 살아납니다. 숨겨놨다는 게 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 양식이죠. 생명 양식.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이 예수님 상징한 거다.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 꿀은 뭡니까? 말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그 마음속에 참 예수가 있지. 참 계속 나오는 기름병이 있지. 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꺼내낼 수 있는 사람은 살아야 죽어요. 삽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마음밭은 사람 마음, 이 밭은 사람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거든. 밭이 사람 마음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밭에 예수님을 보물로 숨겨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감사해요. 자, 41장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예.
저기 보면 옛날 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었죠. 있었습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그 바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바사. 그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팠던 구덩이에 이 죽은 사람 70명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70명 죽여놨으니 갖다 좀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마침 구덩이가 하나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그 구덩이가 뭐 때문에 있는 구덩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왕 그 아사가 바사를 두려워해서 구덩이 뭐 반공으로 푼 건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판 건지 파놨었다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묻은 거예요, 그냥. 예. 그 70명이란 그 사람이 이제 죽여놓고 나니까 빨리 어떻게 묻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구덩이가 있길래 묻은 건데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구덩이가 왜 생겼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구덩이인가 그게. 옛날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해서 파놨던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굳이 밝히는 겁니다, 성경이. 죽여서 그 묻은 사람들 그 생각도 안 하고 묻었는데 그냥 그 구덩이가 하나 있으면 묻은 건데. 이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일에는 결국에 시체만 쌓인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은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거기 시체만 쌓여. 죽는 일만 생긴다 그 말이 한마디로요. 죽을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한 일에는요, 살 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 죽을 일만 생겨요. 두려운 마음으로 파놨던 구덩이가 언제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였다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뭔가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뭔가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나 뭔가 신경 쓰이는데,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두려운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야지.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일만 생겨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 이게 아사 시대냐, 지금 이 시대냐,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결국 시체가 담기는 거예요, 여기. 두려운 마음으로 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만 줍니다. 겁만 주는 거 겁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여부는 하나님의 결제에 달렸습니다. 결제.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무성해도 눈앞에 그런 환경이 보여도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은 잘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최고 그 직속 상관이 기관장이 결제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 시행되지 않습니다. 결제해야 되는 게. 결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니까 아까 70명 죽은 것도 결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까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손할례당으로 나면 죽는다고. 그것은 짐승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만 감춰둔 사람은 마음속에, 마음의 밭속에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팠던 거예요. 내가 시체만 쌓이는 거예요, 거기. 시간 문제일 뿐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립니다. 지켜주십니다. 살 길. 두려워하는 마음에 시체가 쌓여요. 나도 어떤 살다 보면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정신 깨보니까 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앉았네 지금. 내리기도 그렇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그분께 해결하실 걸 믿고 맡겨져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 시체만 쌓여갑니다. 죽는 일만 생겨요. 그래서 아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가 파놨던 게 나중에 언젠가 시체가 들어가는 거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41장 10절에서 18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남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다랴라는 사람들 죽였죠. 사람 70명 죽이고 뭐 그냥 뭐 자기 뭐 왕의 종친 뭐 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 총독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다뿔뿔이 흩어지고 그와 함께한 8명만 남았거든. 최종 종착지가 어디에 그 사람 간 데가? 어디로 갔어요? 암몬 땅으로 갔어요. 15절에 나오잖아요. 암몬 땅으로. 그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오늘요. 또 한 부류 누굽니까? 요하난과 함께한 부류들이죠. 그렇죠? 모든 장관들이 거기 한때 뭉쳐가지고 힘써 싸워가지고 백성들도 찾아왔어. 끌고 가던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그 사람하고 8명만 남아가지고 그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 자기 편들어준 왕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뺏어온 사람이 이제 요하난 일행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성들 다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게 된 종착지는 또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뺏겨가지고 암몬 땅으로 가고 또 뺏어왔다는 부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길이 아니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이는 엄청 싸워가지고 막 박이 터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그냥 막 했지만 뺏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한쪽은 암몬으로 갔고 한쪽은 애굽으로 갔어요. 둘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42장에 보게 되면 42장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예레미야가 그 요한한 일행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굳이 가는 거야, 길리. 자기는 이스마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의에 부르짖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도 애굽으로 가는 거야. 다른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이상 그들이 무슨 길을 가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정의를 주장하고 별짓을 다 하든 헛된 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무리파나 오무리파나 똑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시무리파나 오무리파나 둘이 엄청나게 싸웠지만 우리가 볼 때 똑같아. 뭐가 다른지 몰라. 안민윤파나 무슨 뭐 도마파나 뭐 칼도마파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오늘날 보면 뭐 토요일 예배가 맞느냐 일요일 예배가 맞느냐 엄청 싸우졌던 거 가지고요. 난 평생 뭐 목숨 걸었다고. 내가 볼 땐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 둘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 일요일 예배가 맞는다고 뭐 주장하는 데나 토요일 예배가 맞는다고 주장하는 데냐 구원이 안 됐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긴 마찬가지더라고. 그 길이 아니긴 마찬가지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유학기파가 맞느냐 무학기파가 맞느냐 가지고 또 박 터지게 싸워요. 밥도 같이 안 먹어 이 사람들이요. 야 놀랍대 진짜. 나 그 지방에서 그 목회할 때 이제 그 무슨 연합회가 한번 나가봤는데 뭐 하나 하고 그랬더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무슨 뭐 그리스도파인가 뭔가 그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교인가 뭔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 목사님 뭐 무슨 적인데 그러니까 나도 글이 있어 뭐 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네 그러니까 우린 거기하고 모릅니다. 그러더라. 같은 판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유악기파입니다. 우린 무악기파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우리 파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유악기파는 악기를 쓰는 거고 무악기파는 악기를 안 쓴대요. 자기는 무악기파기 때문에 유악기파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데. 야, 그것도 뭘 대단하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 나 속으로 아니 그게 뭘 그렇게 목숨 걸 만큼 밥도 같이 안 먹을 만큼 대단한 거냐 그거. 어떤 사람도 지금의 성지는 가짜래. 진짜 성지는 따로 있대. 거긴 목숨을 걸어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만 목숨 건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어린 아이까지 둘 데리고 다니면서 사막에서 몇 번 죽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그게 목숨 걸더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진짜 성지가 어딘지 나는 그거 알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달력은 또 로마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 또 목숨 걸어. 진짜로 목숨 걸 일은 따로 있습니다. 목숨을 이렇게 여러 군데 거는 게 아니에요. 목숨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숨을 이렇게 여러 군데 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적인 일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건져내는 일에 목숨 걸어야지. 뭘 이렇게 목숨 걸 때가 많은가 그래. 자, 예수님이 어디다 목숨 걸었나 보자고요.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우리 목숨 걸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다 목숨 걸었는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도 목숨 걸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어디다 걸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 건져내는데 거기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죠. 그럼 어디다 걸어야 돼 우리는요? 우리 어디다 걸어야 돼? 영혼 건져내는데 걸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이 거기다 걸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걸었다는데 난 딴 데 걸어. 그럼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 그러면. 그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 건 데다 나도 걸어야지. 그분은 여기다 걸었다는데 난 저기다 건다 그러면 예수 제자가 아니지. 그 예수의 제자란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난 나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데 거기다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영혼 건지는데 거기다 걸어야지. 그래 예수의 제자고 주의 종이죠. 말만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해서 십자가 자랑해서 영혼 얻는 거 그것만이 참 하나님의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 암몬으로 가는 거 다 길이 아니야 그거요. 자기는 엄청 싸웠지만 그걸 놓고 목숨 걸고 싸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유악기판지 무악기판지 도만지 알미인지 다 똑같습니다. 영혼 건지는 거 지옥 갈 백성 천국으로 건져내는 거 그게 진짜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거셨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다 걸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지는 핵심 메시지는 누가 뭐라고 외치고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상 다른 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맞는 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헛된 일에 다투고 분요하고 세월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혼 건지는 일은 가장 원하는 길, 그분이 목숨 거셨던 길, 그분이 원하는 길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가신 길 200장 부르고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 거친 언덕 길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붉은 장갑 허리에는 붉은 창자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빠른 눈물 마르는 타는 눈물 목마름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피로 위에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죽게 드리니 우리의 생명 죽게 나의 자랑 드리네 십자가에서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나의 생에 주님 가진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이 세상에 생명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원하셨던 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암몬 길, 애굽 길 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암몬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애굽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근데 둘이 싸워 또. 예.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은 그렇게 원하셨던 길은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어서 그들 영혼 건져는 게 우리 사명이라. 이건 신학으로 생명을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생명이 건져지지 않습니다. 학문 아무리 알아도 애가 안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피와 피가 만남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거지. 학문으로 아무리 가르친다고 박사학위 딴다고 애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으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나눠줘서 영혼 건지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1년에 한 명을 건져도 그걸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를 해드립니다.